오늘은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4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두 번째 시간, 하늘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온전하라. 우리가 온전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 함께 보면서 정말 이것이 우리에게 온전하게 임하도록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함께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회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우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또 가늠하지 말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가늠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일렀으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토록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가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 가운데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여김받고 우리가 성령의 임하심으로 거듭나져서 하나님 앞에 살 수 있게 되었사오니 하나님의 오신 성령님으로 이 시간 운행하여 주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영광의 왕이십니다. 주님이 모든 땅을 만드셨고 모든 영계도 자연계도 모두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질서를 부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거룩하십니다. 오직 주님 앞에 우리가 합당하게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예수와 마시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의 말씀은 지난 시간에 봤던 마태복음 5장 1절부터의 그 산상수훈의 그 내용 중에 이제 이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팔복에 대해서 우선 특별히 봤고, 이것이 우리의 내면,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준비하여야 가는지, 그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임이라 라고 시작해서 마지막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임이라.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의 그 나라가 우리 안에 그 주님께서 천국을 비유하실 때 씨앗으로 비유해 주셨었는데 씨앗은 심겨져서 자라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씨가 자라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것이 바로 그 마음밭이 옥토가 되어지면 그렇게 열매를 맺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의 그 심령이 마음이 가난한 그 상태로서 예수님을 우리가 의뢰하게 되면, 예수님을 우리가 찾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오사 우리 안에 이제 천국이 시작되는 것임을, 그리고 그 다음에 애통하면서 그 안에 우리 안에 그 잘못되어졌던 그 생각들과 그 마음들을 이제는 떨쳐내는 그런 과정들, 그리고 온유한 마음으로 우리 마음이 바뀌어지면서 정말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어지면서 땅을 기업으로 얻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그 영향력의 역사, 그런 역사가 있어지고, 그리고 의를 위하여 줄이게 되는, 목마르게 되는 그러한 삶 가운데 예수님을 더 알기 원한다. 주님을 더 알기 원한다. 그래서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그 삶은 저희가 이제 그 목마름이 가려지는 이제 주님의 그 공급하심이 있게 되는 것이고, 긍휼히 여기는 자는 이제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기면 받을 것이라 그러셨는데, 이제 주님의 성품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 그리고 이제 마음이 청결한 자, 그래서 마음이 주님의 그 마음으로서 이렇게 정화가 되면, 이러한 과정들이 근데 중요하게 알아야 될 것이, 이거는 세상에서 말하는 도덕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물론 그 도덕의 면을 충족하죠. 근데 그 면으로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합당하다 여김받을 수가 없어요. 인간의 도덕은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완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인간의 불완전한 도덕으로서 하나님 앞에 받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도덕과 이 팔복의 얘기는 같은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온전한 기준 가운데 우리가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닮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게 되는 것이요. 그래서 마음이 청결하다고 할 때 그냥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은 마음에 깨끗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뭐 거짓말을 안 해, 이런 정도의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닮아 있다는 거예요. 주님을 그 사람이 그 마음에 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며,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셔서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그 인도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하나님의 존전에 가까이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닮은 그 마음으로서 청결하게 되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보게 되는 길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화평케 하는 자로서 그 주님을 증거하면서 그 진정한 평화는 세상에서 말하는 그 거짓 평화하고는 다른 것이죠. 그냥 우리 서로 사이좋게 잘 지내자.
물론 그 겉으로도 그러한 것은 필요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 동기가 서로의 이득을 위해서 우리가 이 정도 선에서 적당하게 절충하자라고 하는 것이 평화의 개념이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는 완전한 평화니,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 주님께서 그 마음을 완전하게 동기까지 붙드셔서 주님 앞에서 그 동기가 완전하게 정결하게 되어져 있는 그 상태에서 정말로 사람들에게 좋은 것을 바라고 정말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되어지기 원하는 그러한 평화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한 평화, 주님과 함께할 때만이 누릴 수 있는 그 평화, 그 평화를 증거하는 자들,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그러고 나서 마지막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임이라.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다는 것도 천국으로 시작하였는데 마지막에도 천국으로 맞춰요. 근데 그것이 처음 시약과 같이 심겨진 천국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우리 안에 가득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서 풍성하게 그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씨앗이 심겨진 그 밭이 기경되어져서 정말 부드러워지고 그 옥토가 되어질 때에 그것이 그렇게 크게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너희가 세상의 빛이고 세상의 소금이다. 그 소금의 맛을 내고 빛을 내는 것, 그것으로 열매 맺는 것이죠. 그것이 없는 사람은 결국엔 땅에 버려져서 밟힐 뿐이고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열매가 있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에 이어서 이 17절부터를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이 기준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기준이 결코 그것이 낮춰진 것이나 그것이 폐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고 계세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율법주의는 경계해야 됩니다. 율법주의는 무엇이냐면 율법을 자신의 힘으로 이루겠다고 하는 것이 율법주의예요. 인간의 힘은 그 율법을 이룰 수 있는 그 능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범죄한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스스로 이 율법을 성취할 수가 없어요. 의인은 하나도 없나니 다 죄인이 되었다고. 우리 중에 그 자체가 의인이라서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질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와주셔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사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로 살아나게 된 것이죠.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된 거예요.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그 전환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것이 그 구원자, 대속을 이루신 예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아무도 인간 스스로 이룰 수 있는 존재가 없어요. 율법주의는 그 하나님의 의의 기준을 자기 스스로 이루겠다라고 하는 것이 율법주의죠. 그거는 절대로 될 수가 없는, 실패할 수뿐이 없는 길인 것입니다. 율법주의는 그래서 자신을 그렇게 율법으로서 자신의 힘으로 의롭다함을 여김을 받으려고 하지만 항상 실패하고 그 가운데 자신도 괴롭게 하고 남도 괴롭게 하는 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주의는 우리가 배격해야 돼요. 그렇지만 율법은 선한 것입니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준이에요. 근데 율법을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는 사도 바울이 서신에서 갈라디아서나 썼듯이 몽학선생, 초등교사로서 주셨다. 그거는 우리가 아직 하나님의 참다운 것을 알지 못할 때 그 알지 못하는 상태로 아이들이 이제 우리 그 자녀들이 또 이렇게 길을 갈 때 사실은 차가 지나다니고 그러는데 아이들을 그를 가르쳐줘서 찻길로 뛰어나가지 않게 해줘야지만 사고가 안 나는 것이죠. 그러한 것은 제재가 가해져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그 차에 치이는 어떤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서 이렇게 룰들을 얘기해주고 하는 것이지 근본적으로는 그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아이의 생명을 위해서 하는 것이죠. 근데 율법과 이 생명의 관계를 잘 구분해야 되는 것입니다. 율법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울타리를 쳐주신 거예요. 울타리를 쳐주신 거기 때문에 그 율법으로서 이웃의 그런 나라들을 닮아서 이스라엘이 그 지경 밖으로 넘어가서 멸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울타리를 쳐주신 것이 율법이었습니다. 그것은 초등교사와 같다. 몽학선생과 같다. 그래서 그거를로 사람들이 그 울타리를 넘어가지 않게 보호하여 줘가지고 그 목숨을 보존하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 목숨이 보존되는 것이 그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것을 말하는 것은 또 아닌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그 울타리를 쳐놓고서는 우선 생명을 보존해주는 그러한 초등교사, 몽학선생의 역할을 해주는 것이고 예수님께서는 그 율법을 울타리를 걷어내시려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건 그대로 유효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은 그 율법으로서 이룰 수 없는 것, 율법으로 완전하게 될 수 없는 것을 예수님께서 완전하게 이루시려고 오셨습니다. 우리 자신을 완전히 바꿔놓으시는 것이에요. 율법이 우리를 바꿔놓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아이들이 찻길에 뛰어들지 않도록 제재를 함으로써 그 생명은 보존해 주지만 그 자체가 아이를 바꿔놓는 건 아니죠. 아이의 심령을 바꿔놓는 것은 그 부모가 그 시간을 가지면서 정말 그 아이를 가르치고 그 아이를 그 사랑 가운데서 양육해야지 그 아이가 변화되어지는 것이지 그러한 어떤 행동을 위험하기 때문에 하지 못하게 막는 것 자체로 그 아이가 마음이 변화되는 것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율법이라는 것은 선한 것이지만 율법주의로 가게 되면은 안 되는 거예요. 율법주의는 뭡니까? 근본 목적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를 주님의 형상으로 주님께서 양육하여 주시길 원하시는데 율법은 계속해서 이거 하는 게 맞고 이거는 하면 안 되고 계속해서 그 룰만 갖고서는 이제 사람들을 얽어매게 되는 것이죠. 그 사람의 마음은 변화되는 것이 없이 이 사람을 어떠한 룰의 메인 종처럼 바뀌어지게 만들어요. 우리 아이들을 진짜 사랑해서 양육하기 시작하면은 아이들이 어느 나이 때가 되면은 알아서 그러한 일들을 이제 스스로 피하게 됩니다. 위험한 것들을 안 하게 되고 구분을 해가게 돼요. 그러한 성장이 아이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나중에는 그런 어릴 때 했던 말을 할 필요가 없게 돼요. 그렇다고 해서 어릴 때 했던 말이 나쁜 것이라서 이젠 더 이상 안 하는 게 아니죠. 필요가 없어서 안 하는 거예요, 이제는. 율법 자체는 선한 것이지만 그 율법의 기준을
우리 스스로 지킬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키게 하시는 면도 있거니와 율법을 뛰어넘어서 이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존재 자체가 변화됨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기준을 넘어서는 존재로 주님께서 만드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율법은 우리 안에서 정말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그러한 지나간 초등 그 선생과 같은 모학 선생과 같은 그러한 일로서 되어지는 것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허로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그 울타리를 거두려고 오신 게 아니라 그 울타리는 당연히 선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그것 자체는 유효하다. 근데 너희가 그 울타리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런 것이죠. 이 울타리를 못 넘어가게 하려고 막 전기선을 깔았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이 양들이나 소들이나 이렇게 울타리를 갖다가 전기에 감전이 되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울타리를 안 가게 되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시려는 게 아니에요. 물론 정말 목숨이라도 건지게 하기 위해서 마지막에 그렇게 하시는 면들이 하나님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원래 원하시는 것은 주님께 나아와서 양육을 받아서 그 존재가 성장을 함으로 인해서 당연히 울타리에 갈 생각을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그걸 넘어갈 생각 자체를 안 하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요 중간에 있는 중심에 있는 주님과의 관계가 좋기 때문에 그 지경을 벗어나려고 안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하게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전하게 하려 합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결국엔 마지막 때에 이 율법의 기준으로서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율법의 기준으로. 근데 율법의 그 겉껍데기를 가지고 우리가 말하는 게 아니라 율법의 정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십계명을 보면은 십계명이 하나님이 내가 너희 하나님이니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십계명도 율법입니다. 근데 율례와 법도 하나님의 법도예요. 근데 그 십계명을 우리가 이제는 신약의 성도이기 때문에 필요가 없어 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 십계명대로 사실은 판결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만 자신의 신으로서 섬기는 진짜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자인가 아니면은 다른 것을 따르는 자인가 이게 나눠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우상 만들지 말라. 유효한 것입니다. 계속해서.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여전히 유효한 것입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유효한 것입니다. 그 의미를 근데 생각해야 돼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고 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쳐주니까 그거 갖고 참소를 했죠. 왜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했냐? 그랬더니 그 허구를 예수님께서 바로 지적을 해주시죠. 너희 양이나 소가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너희 안 건져낼 거냐? 너희 건져내지 않냐? 근데 하물며 더 귀한 사람의 생명을 건지는 일로서 너희가 악하다 하느냐? 뭐에 초점이 있냐는 거예요. 그 율법의 정신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신 이유가 생명을 우리가 보존하고 생명을 누리게 하기 위하여서 주님은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율법을 갖고 사람들을 얽어매고 사람들을 해치는 데 쓴다면은 그거는 잘못된 것이죠. 그리고 율법이 그 어떠한 정신으로 주어졌는지를 안다면은 진짜 그 율법으로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서 의롭게 된다는 것을 바로 알고서 그 예수님께로 우리가 집중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율법의 의는 그 안에서 다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에 그 계명에 대해서 질문을 받으셨을 때 딱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잖아요. 첫째되고 큰 계명은 하나님을 너희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해 사랑하라는 이것이니라. 둘째는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라. 아멘. 율법의 정신을 딱 우리에게 요약해 주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인 거예요. 율법을 왜 주셨는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이 율법과 선지자 이 자체가 바뀌어져야 되기 때문에 오신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무슨 의도로 주셨는지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려고 하시는지를 온전케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셔서 오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 율법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근데 그 율법을 이루는 근원, 율법을 이루는 정신, 그 정신에 대해서 우리가 간과하게 되면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고 율법주의로 잘못 나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따르는 그 율법의 정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그 주님의 길, 그것이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이끌음 받을 것이요. 그래서 구원파와 같이 이제 뭐 예수님을 영접해서 죄사함 받았으니 그거는 뭐 과거의 죄만 아니라 미래의 죄까지 다 사함 받았으니 더 이상 회개하면 안 된다. 그건 잘못된 거죠. 그건 변화를 거부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했을 때 죄사함을 그거는 진짜로 영접했을 때 예수님을 구세주 중으로 진짜 영접하게 되면 죄사함이 임하고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그래서 그 영을 살려주시고 거듭난 그 영과 함께 거하여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심령이 가난한 자가 예수님을 영접한 다음에 그 다음에 애통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보았잖아요, 우리가. 그러한 과정이 없으면 구원 자체가 아직 임하지 않았거나 변화 자체가 임하지 않기 때문에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이죠. 회개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야고보서에도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고백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죄가 없다고 하면 하나님은 오히려 거짓말하는 분으로 만드는 것이다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져주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갚아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우리의 삶이 이제 죄가 사함을 받았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 안에 우리의 지정의 이 혼의 영역 가운데 아무 악한 생각이 없게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속에 영은 거듭나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의 영은 완전히 새롭게 거듭났어요. 태어났어요. 그렇지만 우리의 지정의가 새로워져야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아직도 악한 생각들이 떠오를 때가 있고 아직도 마음 가운데 욕심이 드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있는 것이 사실인데 그걸 없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그렇게 말하는 것인 거예요. 분명히 우리 안에 처리돼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회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기억지도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전에 그렇게 살았었다라는 것 자체를 하나님은 생각지 않으세요. 변화된 그 모습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냥 우리한테 변화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예요. 우리의 존재 자체가 변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의 영은 완전히 거듭나서 새로워졌지만 우리의 지정의 혼은 새로워져야 됩니다. 이걸 성화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성화가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것은 사탄의 교리인 것입니다. 마귀가 이 성화되는 것을 싫어하죠. 마귀의 수중에 그대로 잡아놓기를 원해요. 사람들을 하나님을 닮는 것으로 가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은 새로워졌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가를 지불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의 영을 되살려 주셨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영과 함께 거하시고 계세요.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운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죄와 사망의 법도 우리를 계속해서 끌어가려고 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습니다. 육신은 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 육신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이 변화가 이루어져 가야 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행실들을 이겨내면서 이제는 영으로서 성장해 가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 가운데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있어져야지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딸들, 하나님의 자녀들인 거예요. 아멘. 그러한 주님의 영광 가운데, 주님의 은총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그같이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이끌음 받을 것이요. 천국에 또 이것을 계속하게 될 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또 왜냐하면 이 자라나지 못하는 경우에는 결실치 못한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세상의 근심과 염려로 쌓여지면은 그 가시덤불이 덮어서 해를 가려서 결실치 못하게 하는 그 가운데 열매가 맺혀지지 않아요. 그러면 주님 앞에 천국을 누리는 것이 자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마지막 때에 거세게 풍랑이 이뤄지면은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을 아는 그 믿음 가운데 성장해 가야 되는 거예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계명 자체를 업신여기고서 그 안으로 간다는 것은 사실은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우리가 계명에만 머물러 있는 계명을 가지고선 우리가 중심을 삼는 것은 아니죠.
우리 주님이 중심이십니다. 근데 주님을 따라갈 때는 이 계명이 지켜지는 거예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결국은 우리의 삶의 열매가 어떻게 맺혀져야 되는지가 계명이 나타내주고 있어요. 근데 무엇을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까? 이 계명을 겉으로는 지키는 것 같이 하면서 속에는 변화가 없는 것. 그게 율법주의인 거예요. 종교의 영이라고도 하고. 겉으로는 그 바리새인들이 했던 것처럼 가장을 하는 거예요. 자기네들은 율법에 아주 완전하게 지키고 있다라고 그렇게 겉으로서 내세우면서 그 속으로는 그 겉으로 박하와 근치한 회영의 11조, 식물의 11조까지 드릴 정도로 완전하게 율법을 지키는 것처럼 하지만 그 안에는 악독이 가득해요. 그 안에는 더 중요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너희가 버렸도다. 예수님께서 딱 지적해 주시죠. 우리가 이 율법은 겉으로 드러나는 열매가 맺혀져야 되는 그 영역이기 하거니와 그것을 꾸며낸 것으로 이 율법을 절대로 성취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인도하셔야지 이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중심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율법은 그 중심이 바로 되어 있으면은 성취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열매는 그대로 맺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 자체를 막 이거는 무시해도 된다라고 해버리면 결국엔 그 중심도 올바르지 못한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근데 율법을 우리가 존중해야 되면서 근데 이걸 지키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지킨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게 구분이 되어지는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는 무엇이었습니까? 겉의 의예요. 근데 그보다 나은 의는 우리의 중심의 의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이 그 의 가운데 붙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의 삶에도 열매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삶에 열매가 없다. 그러면 우리 마음을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냥 가장하는 거 말고 진짜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열매가 맺혀져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엔 그 중심, 그 근원은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하나님의 기준을 따르고자 하는, 하나님을 붙잡고자 하는 그것이 우리를 의 가운데 붙어있게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리라. 자연적인 것은 뒤따라오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으로 나아가고 있으면은 주님의 공급이 임하면서 그것이 우리 안에서 또한 밖에까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이 어떠한 말인지를 예수님께서 아주 풀어서 설명을 해주고 계세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건 여전히 유효한 거예요. 살인하지 말아야 됩니다. 십계명 중에도 있는 것이죠. 여섯 번째 계명입니다. 그래서 이것 자체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더 이상 필요 없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살인하지 말아야 돼요. 근데 우리가 어떠한 그 인간적인 피해 보는 것만 그렇게 막아서려고 그것을 면하려고 그냥
이 땅에서의 형벌, 그것이 무서워서 그냥 살인하지 않는 정도로 끝나면 안 되는 것이죠. 진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러한 악한 마음 자체를 품지 않게 되는 것이 되어져야 되죠.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그냥 겉에만 이렇게 회칠한 무덤과 같이, 겉에는 회칠해서 번지르하지만 속에는 송장이 썩는다. 시체가 썩어가고 있다. 그거는 가장된, 허위에 가식된 그런 의지만, 진짜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리고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서 우리가 서게 되면은 살인할 생각을 어떻게 하게 됩니까? 살인할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살인을 왜 합니까? 내가 분이 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 때문에 물론 실제로 너무나 괴롭힘을 당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결국엔 그 마음속에 자신의 응어리진 것, 자신의 어떠한 것을 풀어내려고 살인까지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진짜 주님께로 붙어 있다면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 있고, 정말 주님의 어떠하신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께 그것들을 토로하고 해소를 할 수가 있고, 그 주님께서 만져주시기 때문에 마음이 주님 앞에 정결하게, 정말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이 온전하게 붙들려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러한 생각을 떨쳐내고 주님 앞에서 우리가 온전함으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된다.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 하는 그것이 그냥 살인만 안 하면은 되는 그러한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는 그 안에 분을 품는 것, 그 문제를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에게 대하여 노하는 자마다 심판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 이건 멍청이라는 거예요. 멍청이라고 하는 자,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이건 바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바보 멍청이 이런 말 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근데 이거는 이게 농담식으로 하는 그런 정도의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 저주를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저주. 그래서 저주를 하는 자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한 마음에 내가 겉으로는 살인을 하지 않았을지언정 내 마음에 그 응어리진 것, 형제를 저주하고 있는 마음이 있다면 그건 지옥으로 끌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갖고 못 갑니다. 이게 하나님의 실제 기준이에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너희가 낫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살인만 안 했다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진짜 마음에 이 응어리진 것, 분내는 것, 저주하는 것, 이건 내어버리지 않았으면 이것 때문에 걸려서 천국 문에 못 들어가요. 그러므로 이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드릴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이거는 진짜 저주하고 그렇게 악한 말들을 했던 것이죠. 그런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 마음에 그 악한 능어리진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재물 안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지만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셨죠. 하나님께서 그냥 제사 하나님 앞에 한다고 다 받으시는 거 아니에요. 그 마음에 분내는 것, 앙어리진 것, 이미 가인 마음 가운데는
동생 아벨을 향해서 시기하고 응어리진 것이 있었던 거예요. 안 받으세요, 하나님이. 그리고서는 그것 때문에 또 분해가지고 아벨을 죽여버리죠. 가인이. 결국 그게 살인까지 갑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네 동생이 어딨냐? 가인이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이니까 내 아벨의 피가 땅에서 내게 호소하고 있다. 유리방랑하는 생활로 헤매게 되죠. 이제 가인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 분내는 것, 마음의 처리를 안 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이 마음을 처리하지 않고서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질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에게 선제적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이미 하나님 앞에서 그 은혜의 손길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미리 베풀어 주셨어요. 근데 그것이 정말 우리가 변화되어져 가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걸로 가지 않으면은 결국에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자가 됩니다. 심지어는 주님을 위해서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자도 고쳤다라고 내가 선지자 노릇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갈지라도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다. 아버지의 뜻 가운데 그 마음이 정돈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거 안 하고서 하나님 앞에 못 가요. 그 마음에 응어리진 거 털어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지난 금요일에 지지난 금요일인가요? 그 축사 사역 우리가 다루면서 이 마음에 응어리진 것에 대해서도 다뤘었죠. 1만 달란트의 비유.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빚을 탕감을 받았는데 돌아가는 길에 500데나리온 자기한테 빚진 자를 붙들어 가지고 그 옥에 가두려고 그렇게 가둬놓게 되니까 그 1만 달란트 탕감해 준 자가 다시 부르죠. 너가 어찌하여 그렇게 했느냐. 그러면서 옥에 가두라고 처리를 내립니다. 우리가 1만 달란트가 10년치 봉급이라 10년치 연봉이다 라는 것을 얘기를 드렸었죠. 그러니까 1만 달란트는 10만 년치 연금이에요. 한 달란트가 뭐 오늘날에 한 시세로 그 물가로 치면은 한 뭐 1년치 연봉 한 5천만 원 된다고 했을 때 10년치 하면 한 5억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달란트 비유에서도 보면은 한 달란트 줬다고 해서 적게 주신 것이 아니에요. 억대로 주신 것입니다. 근데 그거 갖다가는 그 주인을 의심하고 주인을 폄훼하고 그거 갖다가는 그냥 묻어뒀다가 주인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사람이니까 내가 이거 심어뒀다가 그냥 줬으니 그냥 주인의 것을 가지고 가십시오. 그랬더니 주인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것을 책망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1만 달란트 빚진 것을 탕감받았다는 것은 진짜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는, 갚을 수 없는 그 빚을 우리가 사함받은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그 빚을 갚기 위해서 죽어주셨어요. 우리를 위해. 예수님의 핏값으로 그 죄값이 치러졌습니다. 그 오로지 주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직 주님을 자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났으니
이제 주님을 따라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자신의 삶에서 이 땅에 썩어 없어질 것을 어떻게 하면 더 얻으려고 다른 사람을 목을 잡고 흔들고 있다면 그 사람이 은혜에 합당하게 지금 가고 있습니까? 은혜의 길로 가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는 인자하심과 함께 어미하심이 있다는 것이에요. 너희가 그 은혜의 길로 가지 않으면 너희에게도 어미하신 심판이 이를 것이다. 우리의 마음에서 그 길이 나눠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길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의 길을 가고 있지 않으면, 그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가고 있지 않으면 죄와 사망의 법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응어리진 것들이 없어지고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기 원합니다. 그래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갖기 전에는 결코 여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이거 처리하지 않으면 갇혀져 있게 된다는 거예요.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는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사실 특별히 이런 영역이 남자한테 굉장히 심각한 그런 영역이에요. 남자는 보는 것에 의해서 많이 영향을 받아요. 근데 간음의 행동까지 가지 않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는 수준이냐? 그 마음에 이미 음욕을 품고 있으면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거 반드시 처리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만일 내 오른눈이 너를 실족하게 해도 빼어내버리라. 주님 이 정도까지 얘기하세요.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이런 정도로 심각하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 마음에 음욕 품는 거 그대로 놔두고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 과정이 있기 때문에 뭐 지금 당장에 이걸로 아주 애를 쓰고 있다고 해서 지금 당장에 내가 끊어졌다라고 말할 수 없죠. 방향을 말하는 거예요. 방향. 주님께서 이 변화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또 일렀을 때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이게 다 보면은 관계를 얘기하고 계세요. 주님께서.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우리가 붙들려서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육신의 정욕이 밟혀지는 것이죠. 육신의 정욕은 완전히 죄와 같이 발 아래에 처리돼 버리는 것입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토록도 희고 건께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이 기준을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주님을 붙여쳐야 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가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 잘났다고 자기 멋대로 하는 것, 그 하나님께 받아들여지지 못하는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난 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써 그 삶을 채워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우리가 의뢰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그 선한 것들이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말미암나니 그분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온전한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 공급을 받을 수 있는 공급망이 우리에게 열려진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갈 담력을 얻었고, 예수님의 그 품 안에서 우리가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으로 복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원래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는 것은 아직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의 공급함을 받을 수 있기 전에 이 사람들은 서로 그 약육강식의 세계 가운데서 죽이고 빼앗고 이러한 삶을 살아가던 야만적인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러한 싸움들을 싸웠던 상황이에요. 그때. 그런 상황에서 너희가 상해하는 것을 그쳐라. 왜냐하면 상해한 사람한테 똑같은 상해가 주어지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그쳐라라고 하는 그 칸막이를 우선 쳐놓으신 거예요.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근데 그것이 완전한 주님의 수준의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그는 악한 인간들 가운데 생명을 우선 보존하기 위한 처분이었습니다. 근데 그 처분만 지킨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의 정신, 근본적인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려는 그 목적대로 가려면은 오히려 악인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돌이켜줄 수 있도록 선을 베풀어야 된다는 것이죠. 악인이라고 우리도 똑같이 되어버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볼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러한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손길을 펼쳐주면서 그들이 그걸 깨우칠 수 있기를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렇게 부족의 어떤 공동체, 그 나라 간의 어떤 질서가 잡히기 전에 많은 그 싸움이 있었고 부족 간에 습격하고 막 죽이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다른 그런 부족을 적대시했을 뿐이 없죠. 또 그런 것 가운데서 너희 공동체를 보존하는 것을 먼저 해라라고 주님께서 주신 칸막이었어요. 이거는. 근데 주님의 중심적인 그 목적은 사랑을 풀어내시는 것이죠. 그래서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례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이거는 일반 사람들도 하는 일이에요.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이 온전하라는 것은 뭐 기능적으로 모든 것을 완벽하라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마음, 우리에게 정말 선한 것으로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이 완전하게 주시려고 하시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서 대신 예수님께서 죽어주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신 것, 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잘나서 우리 살아날 수 있게 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난 자들인데 다른 사람도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날 수 있도록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바라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단지 우리의 중심적으로 세상에서 뭐 좀 얻어볼까, 그것을 따라서 나한테 잘해준 사람은 내가 잘해주고 못한 사람은 내가 다시 그걸 보복해야지, 나가 기준이 돼서 내가 기준이 돼서 사는 삶이냐, 아니면 주님의 사랑이 중심이 되어서 사는 삶이냐, 다른 것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는 하나님의 계명을 따른다라고 겉으로는 하지만, 주님의 율법을 따른다라고 하지만 결국엔 자기 중심된 의예요. 자기 의입니다. 그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내가 세상의 윤리 도덕적으로 잘한다라고 착각할지라도 그거 갖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마음 가운데 임하였느냐,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 삶이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느냐,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너희 의가 낫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우리의 중심에 이 하나님의 사랑이 살아 역사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려고 와주셨어요. 주님의 얼굴을 향하여서 우리가 주님을 사모하면서 더 알기를 힘쓰면서, 주님이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니 나를 떠나서는 열매 맺을 수 없다. 내게 있어 열매 맺는 자들은 더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아버지께서 그들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우리를 변화시켜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어서 주님을 바라면서 계속해서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성숙해져 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온전하신 것 같이 온전한 삶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열매 맺는 삶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으로서 우리를 붙들어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사로잡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여러분 시작하 여러분